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번 주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를 선별해서 넣었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이적 이런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적은 그저 그 사건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사람들에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럼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표적은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그럼 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내용들을 읽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모시고 나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 들으며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남쪽 유다 지역에 계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런 사람들과 그 주변 인물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겠습니까?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여기서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틀 정도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의 가나 지역에 들리셨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의 지인의 혼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혼인식은 개인을 넘어서 마을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이 잔치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 잔치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는 흥거해야 되는데, 그럼 마땅히 포도주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곧 흥이 깨지게 되고 혼인잔치는 부끄러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다 그냥 돌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단지 손님으로서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에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자,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먼저 돌아가시고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맏아들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 이 혼인잔치에 어떤 일종의 책임이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맏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의하고 의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또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마리아가 주문한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능력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 제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통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여자여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호칭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호칭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평상시 어머니에게 붙일 호칭은 아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지금 개입하고 들어오는 이 의도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하셨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러낼 일은 아닙니다 라고 약간 거리를 뒀다라는 것이에요. 내 때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개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앞두고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뭘 시키든지 그대로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자,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정도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이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물 항아리예요. 거기는 이제 먼지가 많은 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연회장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잔치하는 연회 장소, 연회장 거기다가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 어머니, 그 연회장도 모르는 그 일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였습니다.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궁금할 수는 있어요. 물이 도대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가져갈 때, 가지고 마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왜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면은 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오히려 처음에 내놨던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놓았으니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들보다 이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더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공식적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신랑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거기에 참여했던 손님들도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아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을 바로 다 세운 건 아니에요. 지금 5명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나 거기에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물을 더 많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상업적인 경제적인 가치로 이것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되겠는지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무슨 부의금을 축의금을 받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5명의 제자들 중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감명 깊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 또 누가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요한만 봤던 사건입니다.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서 7가지만 선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율법의 정결 예식 때문에 몸을 씻기 위한 물을 담고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거기 있는 물은 이 정결 예식,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율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씻어야 되고 우리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는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도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시대를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시대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강한 그런 압박감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더 억제고 뭐 이거 안 지켰어? 이거 안 지켰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굉장히 강한 압박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은혜는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짓눌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혼나면 어떡하나. 이건 율법주의적인 정결의 물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으면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항상 분위기가 어때야 돼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흥겨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맞냐 옳으냐, 누가 이거 틀리냐 맞느냐, 그것 따지는 것은 정결례의 물 항아리의 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잔치집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이것이 맞으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라는 것보다는 은혜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정신이,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된다.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는 교회, 그것이 새롭게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표적이 혼인잔치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혼인잔치였고,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구속사의 마지막에 끝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혼인잔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인 우리.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준비되어서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혼인잔치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며 그 식탁 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함께 잔치집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혼인잔치집처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집처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왔는데 여기가 싸늘한 장례식 같은 교회면 그러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는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잔치 같은 교회. 이게 복음적인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런 잔치 같은 교회가 되는 일에 그 물항아리를 떠다가 순종하는 하인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일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연회장도 몰랐던 이 일들,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을 봤을 때 이것을 뒤에서 몰래 해결하고 처리하는 어머니 마리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생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2000년 전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쁨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알아야 되고 복음을 더 누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또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성도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항아리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복음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가족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지금 나오지 못하는, 안 나오는 가족들도 있으시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냥 여전히 교회를 정결 예식의 물항아리처럼 여기고 그 복음의 포도주 맛을 보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들이 이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경험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하는 우리 강소 노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노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또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고 은혜 넘치는 노회가 되기를, 우리 노회가 강소노회로 신생노회인데 새로 시작하는 이 노회가 건강하고 정말 모범적인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입 준비 중인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정시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입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또 재취업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